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제가 한 장씩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다 보면 솔직히 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한 장씩 하니까 너무 간단히 넘어갈 수 있어서 준비하는데 어쨌든 좀 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눠지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나눠집니다. 이 구조가 나눠지는 이유가 있겠죠.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해라 라고 하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12장 이후부터는 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변화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껏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배웠다면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배웠다면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장 1절과 2절은 성경 12장부터 나오는 모든 로마서를 해석하는 키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접속사이지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지요.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확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기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후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하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지금의 삶과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긍휼의 마음으로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침,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너희 육신, 이 몸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희생 제물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너희들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은 복음의 핵심을 배웠는데 이제 복음의 능력은 새롭게 사는 거야.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 육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드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기뻐하실 만한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성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산 제물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릴 때는 희생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희생, 또는 내 시간을 드리는 희생, 내 물질을 드리는 희생,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을 드리는 희생, 내가 가야 될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야 될 우리들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라고 말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곧 희생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몸으로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12장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시대를 따르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본받지 말라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 본받지 말라는 건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시대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모양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새롭게 하는 건 갱신을 얘기해요. 갱신. 생각을 좀 갱신하고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좀 갱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향도 갱신,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변화되래요. 변화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살래요.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그 모양으로 살지 말고 다른 모양으로 살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러면 사람의 모양, 사람의 그 형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갱신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시대와 같은 모양, 이 모양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그 모양과 그 삶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새롭게 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그게 시대를 따르지 않는 변화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2장 이후에 나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옛 모습, 옛사람, 그 모습에서 갱신하고, 생각을 좀 갱신하고, 마음을 좀 갱신하고, 삶을 좀 갱신해서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삶은 또 어떻게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고 시대를 따르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완성된 뜻,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잘 조사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점심하고 맛있게 드셨죠? 광고에 올렸지만 28만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수익은 여러분 밥만 사 먹은 게 아니라 후원금도 줬기 때문에 순수 재료비 빼고 그렇게 남겼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장을 볼 때 이 아이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요? 식자재 마트를 가서 열심히 식자재 마트의 내용을 딱 보면서 핸드폰에 있는 쿠팡이나 다른 데를 살펴보면서 어때요? 가격 조사를 하는 거죠. 그 가격 조사와 함께 무엇이 나을까 좋을까, 또는 식자재 마트에 재료가 있는데 이건 별로 맛없는 재료야. 그럼 이왕이면 이 아이들이요, 맛있는 재료, 식감이 좋은 스파게티 또는 먹으면 조금 그걸 찾으려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맛있는지를 조사했고, 무엇이 싼지를 조사했고, 어떠한 식감이 좋은지를 조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분별하는 건 조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까?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가? 그럼 조사해야지. 어떻게? 말씀 안에는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인지 안 좋게 여기시는 것인지 말씀을 가지고 조사해야 되겠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까? 나는 오늘 봉사하는데 이 봉사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까? 나는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랑과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열심히 하는 이 일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라고 조사하라는 거지. 분별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 내가 지금 삶이 선한 삶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선하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삶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우리가 지었던 죄와 사망과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졌고 자유함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삶을 좀 다르게 살자. 너희 몸을 좀 희생해서라도 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다 순응하고 적응하지 말고 이 세대를 좀 비판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또 이 세대를 좀 다르게 바라봐서 갱신하고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게 옳은 일이야? 지금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이야?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야? 나의 지금의 생각이, 나의 지금의 마음이, 내가 지금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하고 여기고 기뻐하실 만한 거야? 라고 조사하며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적용이 되고 해석이 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는 12장 전체를 살펴보니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3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13절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너의 몸을 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다 적응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좀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 선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조사하며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가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 생활은 봉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첫 번째로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라는 것은 낮은 자세에서 겸손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건 네가 가진 재능대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내용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과 8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식사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불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가 교회 생활인데 봉사라고 말합니다. 너의 몸을, 이 육신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좀 드려. 봉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봉사 가운데 예언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일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이죠. 그럼 지금 설교도 뭐예요? 예언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 가운데 봉사하라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게 있죠. 청소하는 것도 섬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 먹은 걸 정리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또 찬양단으로, 또 방송에서,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서 하는 모든 일이 섬기는 일, 집사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 일들을 어때요? 교회에서 좀 자기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해요. 또 가르치는 일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죠. 교사로서 또는 제자훈련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대로 가르치는 거죠. 또는 위로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는 훈계하기도 하고, 또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는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위로에 속합니다. 그것도 봉사라고 말해요. 그것도 내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이래요. 또 구제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때로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도 나눔에 속하겠지요. 또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다스리는 일은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잘 지도하고 잘 이야기해서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누군가가 흔들리고 힘들어하면 그들을 잘 돌보아주는 것. 그것도 교회의 봉사이며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 안에서 열심히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될 건 교회 생활에서부터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생활했던 옛 모습, 불신자로 살았던 예전의 모습, 그때 생각과 그때 마음과 그때 삶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일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선하게 여기실까?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또 봉사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조금 다스리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선으로 여길 만한 모습의 봉사로, 가르침으로 또는 섬김으로 가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근데 그 사회생활에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두 번째는 사회생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덕을 끼치는 인간관계입니다. 덕을 끼친다는 건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덕스러운 삶이고 그것이 인간관계로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덕을 위하여 그렇게 해라. 덕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경영대학원 교재에 이러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재에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10%인데 비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뛰어나면 성공할 확률이 85%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의 비율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면에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해고를 많이 당할까요? 해고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는 직장을 많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실력은 좋은데 팀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해고를 당하거나 때로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뭔가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데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 직장 안에 있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을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머리 좋은가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관계,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회생활 가운데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힘들죠.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사회생활은 뭘까? 인간관계는 뭘까?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옛모습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인간관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변화될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맺는 것이 선한 인간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인간관계인지 조사하고 분별해야 되며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과 21절 말씀 시작. 다시 이거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되 18절과 21절이요. 시작. 악에게 진노하고 서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성도의 인간관계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 뭐예요? 적을 만들지 말래요. 할 수 있거든이라면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어쨌든 내가 싫던 내가 나랑 성격과 맞지 않던 내가 봤을 때 꼴불견이든 나의 어떤 그 성격과 맞지 않고 의견도 잘 맞지 않든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는 싫으면 싫어요. 뭐 굳이 안 볼 사이인데 나 직장 그만두면 안 보잖아. 뭐 굳이 인간관계 맺을 필요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관계는 다른 직장에 옮겨서도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다른데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환경만 바뀐다고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안 보면 그만인데 뭐 저 사람 내가 좋게 그냥 상대 안 하면 돼. 그 생각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좀 바꿔서 갱신해서 안 됐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품었고 내가 함께하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싶어합니다. 그리고 난 너보다 조금 나아라고 하는 우월감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결코 인간관계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늘 낮아지려고 하는 자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사람이 하는 가르침이 귀에 들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옳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왜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겠죠. 그런 교만을 좀 내려놓는 겸손한 삶, 그것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운다는 건 뭐? 공감이죠.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슬픈 일에는 슬퍼해주고 기쁜 일에는 기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슬퍼해질 때는 같이 슬퍼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배아파합니다.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지만 기쁜 일은 누가 나보다 승진했으면 나보다 실력도 안 되는 게 승진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승진하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조금 힘도 주고 좀 거들먹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겠죠. 정말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기는 쉽지 않아요. 배 아파하지. 근데 주님은 기뻐하래요. 그게 믿음의 삶이래요. 그게 성도로서의 삶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배 아파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못난 인간이 저렇게 돼서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기뻐해 주래. 공감해 주래. 내 일처럼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박수 쳐주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래요. 나를 좀 희생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갱신하고 내 그 선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래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 읽어볼까요? 17절 19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경고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하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복수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는 복수를 안 하는 것 같죠? 복수 많이 해요. 애들한테도 마음에 안 들면 복수하고요. 어른이 갖는 복수는 용돈 안 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가진 권력이 나에게 복수의 힘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자신의 권력은 부모가 뭐를 기분 나빠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 공부 안 해. 나 집 나가. 그러는 거죠. 복수죠.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복수를 해요. 누군가를 밥 먹으러 같이 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밥 먹자고 하지도 않아요. 그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아주 소심한 복수. 우리는 늘 이러한 복수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인간관계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한 인간관계 맺지 말래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 믿잖아. 너희들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도 자유케 되어졌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지. 좀 희생하며 살고, 그리고 너희들은 좀 생각과 마음을 갱신하고 살고,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복수하지 말래요. 아내는 남편을 복수하고 남편은 아내를 복수하는. 여러분도 마지막 14절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20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분발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해도 축복하라고 말해요.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에게 손해를 줘도 축복해줘. 네 마음에 들지 않고 네 삶에 도움이 안 돼도 축복해주래요. 가다닥건 네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그 네가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해도 축복해주래요. 축복과 함께 뭐예요? 원수를 위해 주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공감하고 복수하고 축복해주는 건 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그러니까 복수를 안 하는 건 그런 거죠. 축복해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커피를 하나 사주는데 이 사람은 나랑 별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 커피 사주면서 이 사람부터 사주는 거지. 왜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해주는 건 적극적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 대접할 줄도 알고 밥을 살 줄도 알고 그리고 커피를 대접할 줄도 알고 그리고 뭔가 공유할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다 공유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한테 공유하지 않아. 남들에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다 공지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공지하지 않아. 왜요? 복수지. 원수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축복해주래요. 주고 또 주고 필요한 거 나눠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나눠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돌아봤더니 저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왔습니다. 잘 맺어왔고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인간관계를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알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안 그래? 왜 지금은 네 마음을 닫았어? 지금은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와의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마음을 공감해주고 복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어쩌면 선으로 지금 악한 이 마음과 악한 생각과 이것을 바꾸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래요. 세상에 동화되어 적응하며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악에서부터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그걸 이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갱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점검하고 조사하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